북유럽 신화 닐 게이먼 지음 로키의 자식들. 로키는 용모가 매우 뛰어났고 스스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른 이들은 그를 좋아하거나 믿고 싶어 했지만 그는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신뢰할 수 없는 자기중심적인 자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악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시긴이라는 여인과 결혼했는데 시긴은 로키가 구애하고 결혼할 무렵에는 행복하고 아름다웠지만 이후로는 늘 나쁜 소식만 기다리며 사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그녀는 로키에게 나르피라는 아들을 낳아줬고 곧이어 발리라는 아들도 낳았다. 가끔씩 로키가 한참 동안 사라져서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시기는 최악의 소식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 되었다. 로키는 늘 찔리는 구석이 있는 사람처럼 가책을 느끼는 얼굴로 시긴에게 돌아왔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듯 보였다. 그는 이런 식으로 3번 집을 떠났다가 결국 3번 다 돌아왔다. 로키가 3번째로 아스가르드에 돌아왔을 때 오딘이 로키를 불렀다. 내가 꿈을 꾸었다. 눈이 하나뿐인 나이 들고 현명한 왕이 말했다. 너에게 아이들이 있더구나. 제게는 나르피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주 착한 아이지만 제 아비말을 늘 잘 듣는 건 아니라고 고백해야겠군요. 그리고 발리라는 아들도 있는데 순종적이고 차분한 녀석이죠. 그들 말고 너에게 다른 자식이 셋 더 있지 않느냐, 로키. 넌 서리 거인들의 땅에서 앙그르보다라는 여자 거인과 시간을 보내려고 슬그머니 집을 나서는 것 아니더냐. 그리고 그녀는 너에게 3 아이를 낳아줬지. 나는 자는 동안 마음의 눈으로 그들을 보았다. 그리고 내 비전이 말하기를 그들이 장차 신들에게 가장 큰 적이 될 거라고 하더군. 로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부끄러운 척하려고 애썼지만 스스로 만족스러워하는 기색만 내비쳤을 뿐이다. 오딘은 티르와 토르를 선두로 신들을 불러 모은 뒤 거인들의 땅인 요툰헤임의 중심부까지 가서 로키의 자식들을 아스가르드로 데려오라고 했다. 신들은 거인의 땅으로 들어가 수많은 위험과 싸우면서 앙그르보다의 근거지에 겨우 도착했다. 앙그르보다는 그들이 오는 줄 몰랐기 때문에 자식들이 집의 거대한 홀에서 같이 놀게 놔두었다. 신들은 로키와 앙그르보다의 자식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임무를 단념하지 않았다. 그들은 로키의 자식들을 붙잡아서 꽁꽁 묶었다. 첫째는 울퉁불퉁한 버드나무로 만든 입마개를 씌운 뒤 목에는 밧줄을 두르고 둘째는 껍질을 벗겨낸 소나무 몸통에 묶었으며 셋째는 우울하고 불안한 모습으로 그들 곁을 따라가게 했다. 셋째의 오른쪽에 있는 신들은 아름다운 젊은 처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반면 왼쪽에 있는 신들은 그녀의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들의 눈에는 피부와 살이 거먹해 썩어가는 죽은 소녀가 자기들 사이에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거 알아차렸어? 서리 거인들의 땅을 지나 아스가르드로 돌아가는 여행의 3째 날에 토르가 티르에게 물었다. 그들은 작은 빈터에서 야영을 하고 있었고 티르는 커다란 오른손으로 로키 둘째 아이의 털이 부숭부숭한 목을 긁어주고 있었다. 뭐 말이야? 거인들이 우리를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 얘네 어미조차 우리를 뒤쫓지 않아. 마치 우리가 로키의 자식들을 데리고 요툰헤임을 떠나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티르는 헛소리 말라는 듯이 받아쳤지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따뜻한 불가에서 몸을 부르르 떨었다. 힘든 여행을 이틀 더 하고서야 겨우 오딘의 왕궁에 도착했다. 이들이 로키의 자식들입니다. 티르가 짧게 소개했다. 로키의 둘째 아들은 소나무에 묶여 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묶인 소나무보다 몸이 더 길어진 상태였다. 그것은 요르문간드라는 거대한 뱀이었다. 우리가 데려오는 동안에도 계속 자라서 몇 미터나 더 길어졌습니다. 티르가 말했다. 토르도 한마디 덧붙였다. 조심하십시오. 불타는 검은 독을 뱉을지도 모릅니다. 저한테도 독액을 뿜었는데 다행히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놈 머리를 나무에 묶어 놓은 겁니다. 아직 새끼니까 계속 자라는 거겠지. 오딘이 말했다. 이놈이 아무도 해칠 수 없는 곳으로 보낼 생각이다. 오딘은 뱀을 모든 땅 너머에 있는 바닷가로 데려갔다. 그는 미드가르드를 에워싸고 있는 바닷가에서 요르문간드를 풀어주고는 뱀이 모래밭을 스르르 기어가 파도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가서 꿈틀거리며 헤엄쳐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요르문간드가 수평선 너머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쪽 눈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그는 자기가 저놈을 제대로 처리한 걸까 고민했다. 그로서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꿈이 시키는 대로 했지만 꿈은 가장 현명한 신들에게 폭로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법이다. 뱀은 세계를 에워싼 대양의 잿빛 물속에서 계속 자라 결국 자기 몸통으로 전 세계를 완전히 감쌀 정도로 커질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요르문간드를 미드가르드의 뱀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거대한 왕궁으로 돌아온 오딘은 로키의 딸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명했다. 그는 소녀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그녀 얼굴의 오른쪽만 보면 뺨은 분홍색과 흰색을 띠고 눈은 로키처럼 녹색이며 입술은 도톰하고 암적색이었다. 그런데 얼굴 왼쪽의 피부는 얼룩지고 줄무늬가 있고 죽음의 멍으로 부어올랐으며 앞을 못 보는 눈은 썩어서 창백하고 입술도 없이 쭈글쭈글한 입은 해골처럼 누런 치아 위로 쭉 찢어져 있었다. 다른 이들은 널 무엇라고 부르느냐? 최고신이 물었다. 만물의 아버지시여, 다들 저를 헬이라고 부르옵니다. 넌 참으로 예의 바른 아이로구나. 너에게 그 이름을 주도록 하마. 헬은 아무 말 없이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운 녹색 눈과 흐릿하게 썩어서 죽은 창백한 눈으로 오딘을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다. 그 눈에서 오딘은 두려워하는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넌 살아있는 자냐? 아니면 시체냐? 오딘이 소녀에게 물었다. 전 그냥 저일 뿐입니다. 앙그르보다와 로키의 딸 헬이지요.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 죽은 자들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순박하고 또 제게 말을 할 때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거든요. 살아있는 자들은 저를 혐오스럽다는 듯이 쳐다보지만요. 오딘은 소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기가 꾼 꿈을 떠올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는 가장 깊은 암흑의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 아홉 세상의 죽은 자들을 통치할 것이다. 가치 없는 죽음을 맞이한 불쌍한 영혼들, 즉 병에 걸리거나 늙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아기를 낳다가 죽은 자들의 여왕이 될 것이다. 전투 중에 죽은 전사들은 항상 여기 발할라로 와서 우리와 함께하게 된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죽은 이들은 그녀의 백성이 되어 암흑 속에서 그녀의 시중을 들게 될 것이다. 헬이라는 소녀는 제 어미와 떨어진 이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는데 물론 반쪽짜리 입으로 지은 미소였다. 오딘은 빛이 없는 세계로 헬을 데려가서 그녀가 신하들을 맞이할 거대한 궁전을 보여주고 그녀가 자기 소유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모습을 지켜봤다. 제 그릇은 헉이라고 부를 겁니다. 헬이 말했다. 그리고 칼을 집어들더니 이건 기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침상은 병상이라고 할 거고요. 라고 했다.
로키가 앙그르보다 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 가운데 둘은 이런 식으로 처리했다. 하나는 바다로, 하나는 땅 아래의 암흑세계로 보낸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들이 로키의 맏아들을 거인들의 땅에서 데려왔을 때는 크기가 강하지만 했다. 그래서 티르가 목과 머리를 긁어주면서 같이 놀아주고 버드나무로 만든 입마개를 먼저 벗겨준 것이다. 그건 회색과 검은색이 뒤섞인 늑대 새끼였는데 눈은 진한 호박색이었다. 늑대 새끼는 날고기를 먹었지만 인간과 신의 언어를 써서 사람처럼 말을 했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이 작은 짐승의 이름은 펜리르라고 했다. 이놈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랐다. 처음 봤을 때는 늑대 정도의 크기였는데 다음 날이 되자 동굴에 사는 곰만해졌고 그 다음 날에는 거대한 엘크만큼 자랐다. 티르를 제외한 모든 신들은 펠리르를 두려워했다. 티르는 여전히 펠리르와 함께 장난을 치거나 즐겁게 뛰놀았고 혼자서 매일 늑대에게 고기를 먹였다. 이 짐승은 매일같이 전날보다 많은 양의 고기를 먹어치우면서 나날이 몸집이 커지고 사나워지고 또 강해졌다. 오딘은 늑대 새끼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의 꿈에서 모든 것이 끝날 때 그곳에 늑대가 있었고 오딘이 미래에 대한 꿈을 꿀 때마다 마지막으로 본 게 바로 늑대 펜리르의 토파즈색 눈과 희고 날카로운 이빨이었기 때문이다. 신들은 회의를 열었고 그 회의에서 펜리르를 묶어놓자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들은 신들의 대장간에서 무거운 사슬과 족쇄를 만든 뒤 그 족쇄를 가지고 펜리르를 찾아갔다. 이봐, 신들은 마치 펜리르에게 새로운 게임을 제안하려는 것처럼 말했다. 넌 잘하는 속도가 아주 빨라, 펜리르. 그러니까 이제 너의 힘을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 여기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사슬과 쇠고랑을 가져왔는데 네가 이걸 끊을 수 있을 것 같니?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늑대 펜리르가 말했다. 절 한번 묶어보세요. 신들은 펜리르의 몸에 굵은 사슬을 칭칭 감고 발에는 쇠고랑을 채웠다. 펜리르는 신들이 그 작업을 하는 동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기다렸다. 거대한 늑대를 사슬로 묶으면서 신들은 서로 미소를 주고받았다. 다 됐다. 토르가 소리쳤다. 펜리르는 다리 근육에 힘을 주어서 팽팽하게 폈다. 그러자 그의 몸을 묶은 사슬이 마른 잔가지처럼 뚝 부러졌다. 거대한 늑대는 달을 향해 울부짖었다. 승리와 기쁨의 울음이었다. 내가 당신들 사슬을 끊었어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절대 안 잊을 거야. 신들이 말했다. 다음 날 티르가 늑대에게 고기를 주러 갔다. 내가 족쇄를 끊었어요. 아주 쉽게 끊어지던데요. 펜리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랬구나. 그들이 날 다시 시험할까요? 난 계속 자라고 있고 날마다 더 강해지잖아요. 그들은 반드시 널 다시 시험하려 들 거야. 내 오른손을 걸 수도 있어. 티르가 말했다. 늑대는 계속 자랐고 신들은 대장간에 틀어박혀 새로운 사슬을 만들었다. 엄청나게 무거워서 보통 인간은 그 사슬에 고리 하나도 들지 못할 정도였다. 신들은 자기들이 찾을 수 있는 가장 튼튼한 금속을 이용해 사슬을 만들었는데 그건 바로 땅에서 난 쇠와 하늘에서 떨어진 쇠를 섞은 것이었다. 이 사슬은 드롬이라고 불렀다. 신들은 펜리르가 자고 있는 곳으로 사슬을 끌고 갔다. 늑대가 눈을 떴다. 또 하자고요? 늑대가 말했다. 네가 이 사슬을 끊고 탈출할 수 있다면 너의 명성과 힘을 온 세상에 알리게 될 거다.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지. 만약 이런 사슬로도 널 묶어둘 수 없다면 너의 힘은 그 어떤 신이나 거인보다 강하다는 게 증명되는 거야. 펜리르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지금껏 존재한 어떤 사슬보다 거대하고 가장 강력한 굴레보다 튼튼한 드로미를 바라보았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영광도 얻을 수 없죠. 늑대는 잠시 뒤 이렇게 말했다. 이 사슬도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 묶으세요. 신들은 펠리르를 사슬로 묶었다. 거대한 늑대는 몸을 한껏 뻗으면서 힘을 줬지만 사슬은 끊어지지 않았다. 신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빛에 처음으로 승리의 기쁨이 감돌기 시작했다. 거대한 늑대는 몸을 뒤틀고 몸부림을 치면서 발을 걷어차고 근육과 힘줄을 팽팽하게 긴장시키기 시작했다. 눈과 이빨은 번뜩이는 빛을 발했고 입에서는 거품이 일었다. 펜리르는 온몸을 비틀면서 으르렁거렸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싸웠다. 신들은 자기도 모르게 뒤로 물러났는데 그들로서는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사슬에 균열이 생기더니 엄청난 힘으로 끊어지면서 쇠조각이 아주 멀리까지 날아갔기 때문이다. 신들은 앞으로 오랫동안 커다란 나무나 산 옆구리에 박혀있는 부서진 쇠고랑 덩어리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좋았어. 펜리르는 이렇게 외치더니 늑대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한 승리의 함성을 질렀다. 그리고 동시에 신들은 자신의 승리를 별로 기뻐하는 것 같지 않다고 느꼈다. 심지어 티르조차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다. 로키의 자식인 펜리르는 이 상황과 지금까지 있었던 다른 일들을 곱씹어 보았다. 늑대 펜리르는 하루하루 더 거대해지면서 더욱더 허기를 느끼게 되었다. 오딘은 이 문제를 곱씹고 숙고하고 또 생각했다. 미미르의 셈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모두 오딘의 것이고 자신을 희생해서 세계수에 매달려 있을 때 얻은 지혜도 있었다. 마침내 그는 프레이의 전령인 빛의 엘프 스키르니르를 자기 옆으로 불러 글레이프 니르라는 사슬에 대해 설명했다. 스키르니르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그 어떤 사슬과도 다른 사슬을 만드는 방법을 난쟁이들에게 전하라는 지시를 받들기 위해 자기 말을 타고 무지개 다리를 건너 스바르탈페임으로 갔다. 난쟁이들은 스키르니르가 설명하는 의뢰에 귀를 기울이면서 전율하더니 원하는 대가를 말했다. 난쟁이들이 높은 대가를 요구하기는 했지만 스키르니르는 오딘이 지시한 대로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난쟁이들은 글레이프 니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모았다. 그들이 모은 재료는 6가지였다. 첫째, 고양이의 발소리. 둘째, 여자의 수염. 셋째, 산의 뿌리. 넷째, 곰의 힘줄. 다섯째, 물고기의 숨. 마지막 6째, 새의 침. 이 재료가 모두 글레이프 니르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이런 건 본 적이 없다고? 물론 그럴 것이다. 난쟁이들이 물건을 만들 때 다 써버렸으니까 말이다. 난쟁이들은 작업을 마친 뒤 스키르니르에게 나무 상자를 하나 건네줬다. 상자 안에는 촉감이 매끄럽고 부드러운 긴 실크 리본처럼 생긴 물건이 들어있었다. 색은 거의 투명에 가까웠고 무게도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다. 스키르니르는 이 상자를 가지고 다시 말을 타고 아스가르드로 돌아갔다. 그는 해가 진 뒤인 저녁 늦은 시간에 아스가르드에 도착했다. 스키르니르는 자기가 난쟁이들의 작업장에서 가져온 물건을 신들에게 보여주었고 신들은 그 모습에 놀라워했다. 신들은 다 함께 검은 호숫가로 가서 펜리르를 불렀다. 펜리르는 이름을 불린 개처럼 달려왔는데
신들은 그의 경이로운 크기와 힘에 새삼 놀랐다. 무슨 일인가요? 늑대가 물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끈을 손에 넣었다. 신들이 말했다. 아무리 너라도 이 끈을 끊지는 못할 게다. 늑대는 털을 잔뜩 부풀렸다. 나는 어떤 사슬도 끊을 수 있어요. 펜리르는 오만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다. 오딘은 자기 손을 펴서 펜리르에게 글레이프니르를 보여주었다. 그 끈은 달빛을 받아 희미한 빛을 발했다. 그건가요? 늑대가 말했다. 그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신들은 끈을 잡아당겨서 그 끈이 얼마나 튼튼한지 보여주었다. 우리는 이걸 끊을 수가 없어. 신들이 늑대에게 말했다. 늑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신들이 들고 있는 실크처럼 부드러운 끈을 바라보았다. 그 끈은 달팽이가 지나간 자국 혹은 물결이 비친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났다. 하지만 늑대는 이내 흥미를 잃고 고개를 돌렸다. 이건 안 돼요. 펜리르가 말했다. 무겁고 큰 진짜 사슬, 진짜 족쇄를 가져오세요. 그래야 내 힘을 보여드릴 수 있죠. 이건 글레이프니르라고 한다. 오딘이 말했다. 세상에 어떤 사슬이나 족쇄보다도 튼튼한 끈이지. 이게 두려우냐, 펠리르? 두렵냐고요? 전혀요. 하지만 이렇게 가느다란 리본 하나 끊어봤자 무엇하겠어요. 그런다고 내가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모여서 이렇게 쑥덕거리겠죠. 늑대 펜리르가 얼마나 강하고 힘이 센지 알아? 글쎄 비단 끈을 끊을 정도로 강하다지 뭐야. 글레이프니르를 끊어봤자 내게는 아무 영광도 돌아오지 않아요. 겁을 먹은 개로구나. 오딘이 말했다. 거대한 짐승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배반과 곤모술수의 냄새가 나는군요. 늑대의 황금색 눈동자가 달빛을 받아 번뜩였다. 비록 내가 당신들이 가져온 글레이프니르를 그저 리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걸로 날 묶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가장 튼튼하고 거대한 사슬을 끊었던 네가 말이냐? 그런 네가 겨우 이 끈을 두려워한다고? 도르가 말했다. 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 늑대가 으르렁거렸다. 오히려 조그마한 당신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오딘은 수염이 난 턱을 긁으며 말했다. 넌 어리석은 놈이 아니야, 펜리르. 누구도 널 배반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네가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건 이해한다. 아주 용감한 전사만이 자기가 끊을 수 없는 끈으로 묶이는데 동의할 수 있지. 신들의 아버지인 내가 장담하는데 네가 이런 끈, 네 말대로 진짜 실크 리본인 이 끈을 끊을 수 없다면 우리 신들은 널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 널 자유롭게 풀어줘서 네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늑대가 길게 으르렁거렸다. 최고신이시여,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숨 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군요. 내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끈으로 날 묶는다면 당신들은 절대 날 자유롭게 해주지 않을 겁니다. 아마 나를 여기에 내버리겠죠. 그리고 나를 버리고 배반할 계획을 세워뒀을 거예요. 그러니 그 리본을 내 몸에 두르도록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좋은 말이다. 또 용기 있는 말 같기도 하군. 오딘이 말했다. 하지만 겁쟁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면 어쩌나 하는 너의 두려움을 가리기 위한 말이기도 하지. 늑대 펜리르. 넌 이 실크 리본으로 묶이는 걸 무서워하고 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겠군. 늑대의 혀가 입에서 축 늘어지더니 치아 하나가 인간의 팔만큼이나 긴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내 용기에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날 배신할 생각들이 없다는 걸 증명해보라고 도전하고 싶군요. 당신들 중 한 명이
내 입에 손을 넣고 있겠다면 그 끈으로 날 묶어도 좋아요. 그의 손을 내 이로 부드럽게 감싸겠지만 물지는 않을 겁니다. 날 배신하려는 계획이 없다면 리본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아니면 당신들이 날 자유롭게 풀어주자마자 입을 다시 벌려주겠습니다. 그러면 그의 손이 다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 누군가 내 입에 손을 넣는다면 그 리본으로 나를 묶어도 좋습니다. 누가 넣으시겠습니까? 신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발드르는 토르를 보고 헤임달은 오딘을 보고 헤니르는 프레이를 쳐다봤지만 그들 중 움직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때 오딘의 아들인 티르가 한숨을 푹 내쉬더니 한 발 앞으로 나와 오른손을 들었다. 내가 너의 입에 손을 넣겠다, 펜리르. 펜리르는 옆으로 누웠고 티르는 펜리르가 아직 새끼일 때 같이 놀면서 그랬던 것처럼 자기 오른손을 펜리르의 입에 넣었다. 펜리르는 입을 부드럽게 다물어 피부가 상하지 않도록 티르의 손목을 가볍게 물고는 눈을 감았다. 신들은 글레이프 니르로 펜리르를 묶었다. 희미하게 반짝이는 달팽이 자국이 거대한 늑대를 감싸고 그의 다리를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자, 늑대 펜리르, 이제 끈을 한번 끊어봐라. 네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 모두에게 보여다오. 오딘이 말했다. 늑대는 몸을 쭉 뻗으면서 몸부림을 쳤다. 자기를 묶고 있는 리본을 끊으려고 몸의 모든 신경과 근육에 압박을 가해 수축시켰다. 하지만 힘을 주면 줄수록 줄을 끊기가 더 힘들어지는 듯했고 압력을 가할 때마다 반짝이는 리본은 더 튼튼해지기만 했다. 신들은 처음에는 숨죽여 웃다가 곧 킬킬대며 웃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짐승이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는 확신이 서자 신들은 크게 소리내어 웃었다. 티르만 침묵을 지켰다. 그는 웃지 않았다. 늑대 펜리르의 날카로운 이빨이 손목에 닿고 펜리르의 따뜻한 혀가 손바닥과 손가락에 닿는 걸 느끼고 있었다. 펜리르는 몸부림치는 걸 멈추고 가만히 누워 움직이지 않았다. 만약 신들이 그를 자유롭게 풀어줄 생각이 있다면 지금 그렇게 할 것이다. 하지만 신들은 계속해서 더 크게 웃기만 할 뿐이었다. 천둥 소리보다 더 시끄러운 토르의 웃음소리가 오딘의 메마른 웃음, 발드르의 종소리 같은 웃음과 어우러졌다. 펜리르는 티르를 쳐다봤다. 티르는 용감하게 그 시선을 맞받았다. 그리고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어서 해. 펜리르는 티르의 손목을 깨물었다. 티르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저 왼손으로 잘린 오른쪽 손목을 감싸고 최대한 꽉 눌러서 뿜어져 나오는 피를 막았을 뿐이다. 펜리르는 신들이 글레이프 니리의 한쪽 끝을 잡고 산처럼 거대한 돌덩이에 그 끝을 꿰어 땅 밑에 묶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돌을 가져다가 그걸 망치 삼아 바다보다 더 깊은 땅 속으로 돌덩이를 박아 넣는 모습도 보았다. 배신자 오딘, 늑대가 외쳤다. 네가 내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난 신들의 친구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넌 두려움 때문에 날 배신했다. 신들의 아버지여, 난 너를 죽일 것이다. 세상 모든 게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를 삼키고 달도 삼켜버릴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즐거운 일은 널 죽이는 일이겠지. 신들은 펠리르의 턱이 닿는 곳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했지만 그들이 바위를 깊이 파묻는 동안 펜리르가 몸을 뒤틀면서 그들을 물어뜯으려고 했다. 신들 가운데 이 늑대와 가장 가까이 있던 이가 침착한 태도로 자기 칼을 펜리르의 입천장에 찔러 넣었다. 그리고 칼자루를 늑대의 아래턱에 끼우자 턱이 크게 벌어져서 더 이상 다치지 않게 되었다.
늑대가 불분명한 소리로 으르렁대자 입에서 침이 넘쳐 흘러 강을 이루었다. 그게 늑대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동굴 입구에서 강이 흘러나오는 작은 산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신들은 침으로 생겨난 강이 어두운 호수로 흘러들어가는 그곳을 떠나면서 다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늑대에게서 충분히 멀어지자 다시 웃음을 터뜨리면서 서로의 등을 두드려줬다. 아주 영리하게 일을 처리했다고 믿는 자들처럼 한박 미소를 지었다. 티르는 미소를 짓지도 웃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남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잘린 손목을 천으로 단단히 감싸고 신들과 함께 아스가르드로 돌아갔다.